예, 언론에 신문 기사 가운데 경기도에서 사시는 5,362명의 부부를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부부들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주 하는 거짓말, 또 아내가 자주 하는 거짓말이 뭘까라고 하는 질문인데 질문의 답이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먼저 이제 남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아내들 입장에서 남편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거짓말의 1등은 뭐냐면요, 오늘 일찍 들어갈게 라고 얘기한답니다. 오늘 금방 들어갈게 라고 하는 게 번번이 얘기를 하지만 남편들이 잘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굉장히 실망을 한다는 겁니다. 2위는 뭐냐면 내가 이제 술 담배 끊고 운동해서 살 빼겠다고 그렇게 아내들한테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번번이 이제 그 약속을 못 지키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되게 이제 회식 자리에서 일 때문에 남편들이 겪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 딱 한 잔만 먹었다고, 내가 딱 한 잔만 마셨다라고 그렇게 아내들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냄새로선 감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잔만 마셨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4위가 뭐냐면 내가 좋아서 간 거 아니라고,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고 그렇게 답을 하는 게 1, 2, 3, 4위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여성들, 아내들이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아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등이 뭐냐면 이거 비싼 거 아니라고, 이거 그렇게 비싼 거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격을 약간 속이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어쨌든 이게 비싼 게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2위는 뭐냐면 이렇게 내가 화를 안 낼 테니까 솔직하게 말하라고. 근데 이 말을 믿고 남편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또 큰 불상사를 당하게 되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남편들이 이제 아내의 말을 잘 못 믿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3위는 뭐냐면 이번 달도 또 적자라고, 이번 달도 또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항상 가계부는 항상 이렇게 모자라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남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네 번째 답은 남편들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좀 섭섭한 느낌이 있는 건데 뭐냐면 돈 안 벌어도 된다고, 건강만 하면 된다고. 남편도 이 말을 너무 철석같이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내의 속마음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또 조사에서 나온 결과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서 그 내용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감을 표시하고 이렇게 공감을 표하는 그런 댓글들을 제가 쭉 보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나름대로의 내심 거기에 이렇게 동의하고 뭔가 거기에 지지를 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는 건 아닐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되게 각자의 삶에서 너무 우리가 독특하고 특별하게 나만 겪는 일들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삶의 정황들에서의 아는 일들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은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중매체 속에 그려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예컨대 우리가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다 동의하시겠지만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드라마 내용이 만약에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안 보시겠죠. 근데 마치 그게 너무 현실의 우리 모습을 담아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시나 봐요. 그래서 드라마 보시면서 웃기도 하시다가 또 화도 냈다가 막 박수를 치신다는 건 우리식으로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아멘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만큼 동의하고 내가 거기에 뭔가 마음에 공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인생을 길게 살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여러 사역지를 거쳐오면서 제가 경험한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지역도 달랐고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도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성도님들을 뵈면서 또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문제와 고민의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비슷한 고민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이건 그렇지 않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가 성도는 뭐겠습니까? 성도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도에게서도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나눈다는 걸 뭘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활은 재활과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활이라고 하는 건 재기를 하는 거죠. 내가 과거의 기량과 능력과 그 상황에 다시금 그 위치에 회복되어지도록 모든 애를 쓰는 게 우리가 재활이라고 할 때, 부활은 다른 겁니다. 내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예전과 내가 똑같은 일을 하는 듯 보이지만요, 전혀 다른 존재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자가 부르는 찬양은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누리고 부활을 소유한 사람이 할 때 기도는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형식의 기도를 드리고 똑같이 찬양을 하는 듯 보이지만 그 기도의 내용과 찬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부르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은 꼭 죽어서만 경험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부활은 매 순간순간마다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겠죠. 쉽게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에게 부활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 성도는 부활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소유한 사람이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용어가 보다 더 이 신약적인 용어라고 할 때, 구약에서의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린 사람이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 구원과 부활의 가장 부합한 구약적인 실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당연히 출애굽의 사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 출애굽의 사건이야말로 구원을 가장 현장감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이고, 새로운 부활의 존재로 그들이 거듭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이 계명 속에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돼서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게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귀 기울여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11절을 한 번만 더 보시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뭐예요? 삼갈지어다. 이 삼가다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사마르라고 하는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경계심을 갖다 지키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 내가서 경계심을 갖고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법적으로 보시게 되면 명령이거든요. 명령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게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은 제귀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아야 될 사람, 이 명령을 수행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삼가야 되냐? 내가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풀어서 보게 되면 네가 행해야 될 마음을 스스로 잘 지켜내라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의 관계인 것이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이 단독자의 관계를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옆에 있는 분이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힘을 모아줄 수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 남편분들이, 잘 믿지 않는 남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 천국에 올라갈 때 집사람의 치맛자락 붙잡고 올라갈 거라고. 근데 여러분이 성경 보시게 되면 흰 옷과 세마포는 나오는데요, 치마나 바지는 없어요. 믿음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내 삶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내 신앙의 문제인 것이고,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내 마음의 중심을 향하여 경계심을 가지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마음이, 흔히 얘기하는 뭡니까 여러분? 초심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저도 부임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바뀌지 마시라고, 달라지지 마시라고, 그 얘기를 거듭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사람이 달라진다는 말에 저는 100% 동의하진 않지만, 보면 우리가 객관적인 상황들을 보게 되면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가 있거든요. 달라지는 건 꼭 좋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 예전에는 열심히 했고, 예전에 내가 훨씬 더 뭔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뭔가 내가 섬김과 봉사해서 열심을 냈는데 지금은 예전만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죠. 노래가 뭐예요, 여러분? 아, 옛날이요. 내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왕년에 이랬다는 노래를 많이 부르거든요. 그만큼 내 모습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오늘 말씀은 경계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는 방향을 지켜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냐? 뭘 지켜낼 것이냐가 이제 그 뒤에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데, 12절과 13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여기서 그들이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낼 게 뭐냐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12절과 13절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죠. 여러분 이거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크게 얘기하셔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다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찾는 것들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위시리스트고요. 우리의 로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 바라고 있고 이걸 소원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이것을 정죄하지 않아. 이걸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어떤 분은 기독교가 절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금욕주의적인 종교라고 오해하는 분이 계신데, 기독교는 금욕주의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묵상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있죠. 먼저 우리에게 먹어서 배부르다, 먹는 문제를 얘기한다는 건 뭐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가장 당면한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먹는 문제거든요. 가장 우리가 쉽게 넘어지기 쉬운 문제도 먹는 문제라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먹방이 너무 많더라고요. 방송을 틀기만 하면 먹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먹방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카메라의 앵글이라는 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자꾸 먹어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전혀 음식에 생각도 없었는데 그 방송을 보면 갑자기 먹고 싶은 열망이 자꾸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패널들이 반응이 만만치 않아요. 그 감탄사를 보게 되면 세상에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같은 부러움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도요, 국물 하나 먹을 때도 맛있다는 걸로 사람들이 성에 안 차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국물이 끝내준다라고 얘기를 해야 이 방송을 타게 되거든요. 그만큼 먹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사람에게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사안인데, 이 먹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먹는 것에 축복이 임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또는 뭐예요? 우리가 사는 곳, 집의 문제지 않습니까?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한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13절에는요 번성하며 증식되며 풍부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라바라고 하는 단어, 많아지다라고 하는 것에 파생을 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했지만 다 결국 그게 뭐라는 거예요? 늘어나고 증가하고 많아지는 것이겠죠. 여러분 소와 양이 은금이 소유가 풍부하고 많아지고 증가하는 거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지키라고 하는 건 뭐냐? 많아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많아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 14절에 그러할 때에 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라는 거예요. 이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일들 때문에 너무 많아져서 너무 풍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교만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계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은 것, 재물이 풍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요 제법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 일들로 우리가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당연히 물질과 재물이 많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아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직장을 얻고 또 사업에 성공하게 되고 건강을 찾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가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해 왔고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축복이기보다는 이건 축복의 결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진짜 축복이 될지 안 될지는요 죄송하지만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 풍부함과 내 소유의 넉넉함이 반대로 내가 내 마음과 영혼을 지켜내지 못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요 늘어나고 되고 풍성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될 그것을 잊지 말고 경계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호와가 너를 이끌어내다. 이게 함모치아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요 그가 너를 이끄시는 자, 이끄시는 분,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뉘앙스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는 너를 이끌어내신 분, 이끌어내신 자라고 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출애굽하면 뭘 떠올려요? 우리에게 출애굽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그 사건에 우리가 출애굽의 포커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출애굽 사건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했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례적인 사건이고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진짜 의미가 있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이끌어내셨는가, 왜 그들을 끌어내셨나를 갑자기 흥분을 하면 목소리가 소리네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게 진짜 이 출애굽의 본질이거든요. 우리가 성도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이 임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탑승권을, 승객권을 얻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건 뭐겠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버타요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질서가 우리에게 열렸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건 뭐냐면, 출애굽했던 그 일들, 과거의 사건들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일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과거의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요 좀 잊혀져요. 자꾸 소멸되고 사라지게 돼요. 사건에만 집중하면요.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신 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겠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깨닫고 기억해내기를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우리의 삶을 지금껏 인도하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이겠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이 평면적인 기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묵상하고 기억하도록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이 말씀에서 제가 읽어볼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 일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하는 시점에서 비춰보게 되면 이 언급된 내용들은 지금 일이에요, 아니면 앞선 일이에요? 그 이전의 일이 과거의 일이에요, 지금 현재의 일이에요?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지금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껏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일이잖아요. 그들이 지금 이 광야를 거쳐오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들에게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이런 일들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를 표현할 때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완료로 써야 돼요. 완료형으로. 근데 이게 뭐냐면요, 분사형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 일을 지금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 과거에만 그들에게 나타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이루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동일하시다는 걸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누리는 축복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라는 것들에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시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예요? 우리의 존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과 내가 갈망하는 것들은요 달라지기도 해요. 바뀌기도 해요. 그걸 우리가 이루고 나면 딴 거를 우리가 바라고 딴 것을 우리가 구하게 돼요. 그런데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내가 담겨지게 되면요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갈망의 대상이라는 거죠. 욕망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걸 되게 바랐는데, 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다른 것에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지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건은 과거의 한 해의 사건으로 끝나고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읽진 않았는데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셔 하십니다.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건 뭔데요? 앞에 있는 건 복이긴 하지만 진짜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내 너희에게 진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다. 그럼 낮아지는 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우리 낮아지기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높아지고 세워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목해주기 원하는데 오히려 낮아지는 게 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얘기하는 마침내 누려야 될 성도의 복은 뭐예요? 그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비로소 내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신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대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게 되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마침내 우리 성도가 받아야 될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아쉽게도요, 낮아져야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낮아져야만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너무 세워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잘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진 것 같은데 내가 낮아지게 되고 내가 오히려 시험과 역경을 만나게 될 때 오히려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겠죠. 나를 도우시고 변함없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분을 묵상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최악의 상태가 되는 게 이거죠. 이건 내가 얻은 거야. 내 힘으로 취득한 거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그것 획득한 거야 라고 하는 그 오해, 그럴 수 있잖아요. 오랫동안 그들에게 이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18절 말씀 앞에 사실은 그러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뭐하여?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뭘 기억하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주심을 기억하라,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뭐예요? 재물 주신 능력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재물은 사라질 수 있잖아요. 재물 얻는 능력은 뭐냐면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상황과 여건과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붙드시고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내가 된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은혜라고 있겠어요? 삶의 모든 걸 다 깨어지고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자리에 그는 그에게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그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겠죠. 오히려 그가 낮아졌어요. 겸손해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상황들을 그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귀한 말씀인데 너희가 그들을 따르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거듭.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내가 기억해내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가 누리는 저주이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내 마음을 뺏기는 것, 그것이 가장 영적으로 불행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한 단어로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기억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기억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집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묘하게 과거의 사건에 대한 이해가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정말 죄송한데 약간 저도 이제 연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기억했던 일들이 조금씩 잊어버리게 될 때가 있는데 서로 간에 집사람하고 얘기를 맞추다 보면 얘기가 다르게 되잖아요. 근데 되게 이제 얘기가 다를 때 수긍하면 되는데 우리는 우기죠.
내 의견이 맞다고, 내 기억이 맞다고 막 우기게 돼요. 근데 나중에 또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되게 이제 민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쇠퇴하고 감퇴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치매 초기 증세가 조금 더 이제 진전되어져서 이제 정말 대화가 조금씩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장모님이랑 생신 맞으셔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구냐고. 저보고 누구냐고 계속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기억은 더 약해지시고 생각이 점점 더 말 그대로 더 깊이 있게 가기 어려우신 거죠. 그러니까 아마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참 마음이 참 무겁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되는데, 우리가 몸에 병이 찾아오든지 아니면 내가 겪는 이 생물학적인 나이를 경험하게 될 때 기억력은 분명히 더 약화되거나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우울해 보이겠죠.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뭘까? 이 기억은 과거의 사건과 그 일들을 반복적으로 내가 재생하라,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똑같은 말, 동어 반복하지 말라, 그 정도 차원이 아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기억한다는 건 뭘 기억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깨닫는 거거든요.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당연히 뭐가 고백되는 거예요? 감사가 고백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억은 감사로 고백되는 거예요. 기억하는 자는 반드시 그 은혜를 깨달으면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가장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섬김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이 은혜에 대한 감격스러움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를 자신의 삶으로, 몸으로, 행함으로 표현하고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을 갖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 일들을 단순하게 떠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으면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증거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겠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신 것처럼 5월 21일과 22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온 가족 대잔치가 있죠. 성지 가족 한밤 대잔치가 있는데 주제도 너무 근사한 것 같지 않아요? 과거를 돌아봄, 또 미래를 내다봄, 현재를 함께 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함께 본다는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 아마 똑같이 그런 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또 광고하시려고 한다고, 홍보하시려고 한다고. 맞아요. 그런 데가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제 본질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다고 한다면, 그 일들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깨닫고 묵상하고 그 은혜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 앞에 서는 것이고,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내 삶으로, 내 몸으로, 내 행함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마땅하다는 것이겠죠. 살아가다 보면 가장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잊어버리는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 잊어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잊어버려야 될 것과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도는 잊어버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온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일들을 잊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가운데 부르심받은 그 은혜를 깨닫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과 잊어야 될 것과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묵상하고 기억하고 또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로 채워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는 순간순간마다 복과
은혜를 누리긴 하지만 쉽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간과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의 삶의 감사가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사흘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자비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여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결심을 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의 믿음의 다짐과 결단과 고백과 헌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